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 지팡이는 지봉이죠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히브리서 앞부분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2장으로 넘어가도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천사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제 천사를 다루고 있어요. 천사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다루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일들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신론, 교회론, 천사론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천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렇게 별도로 다루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도.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영이 와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크기가 우리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티커벨처럼 요정같이 작은 그런 천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관련된 이야기들 보면 지구보다 더 큰 천사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즉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의 뜻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는 아겔로스, 말라크, 아겔로스 이 두 가지 뜻이 다 똑같이 사자입니다.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영적 존재,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사자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하며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넷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 미가엘 천사 있습니다. 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천군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천군, 군사로. 그 다음에 평화의 대리자로서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있습니다. 이 두 천사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활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미가엘 성가대, 가브리엘 성가대, 성가대의 이름을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름을 쓰지 말으라고 하는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평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름을 활용했을 때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제 미가엘이 문제입니다.
미군은 군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싸우는 이런 그 개념으로서 미가엘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인정해야 된다. 아니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이제 그 천사에 관련된 이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천사 중에 최고의 높은 천사가 스랍입니다. 원래적인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 스랍, 세라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날개가 있는데 2쌍 또는 3쌍, 그래서 4개의 날개나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가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을 하고 이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 날개를 가지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거를 이렇게 가리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발의 모습도 겸손히 가리고, 그리고 둘 가지고서는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날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찬양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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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젓가락을 가지고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에 날아오면서 그 입에 이 숯을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 실존하는 모습을 본 것 때문에 이사야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 죽는다고 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부러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 정면을 보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뒷면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세라핌 천사를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사전으로 조사를 하면 거랍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거랍이라고 발음상으로 거랍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랍, 그룹. 그런데 이 뜻이 원래 이제 뜻이 의미가 뭐냐면 기도, 축복입니다. 천사의 이 의미가 기도, 축복.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쫓아내시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쫓아내는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셔요. 에덴 동산 동쪽에 아마 이제 동쪽을 쫓아내는지 동쪽을 지키는데 그룹이 있다고 했어요. 이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지키게 했다.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못 오고 저쪽으로도 못 오고. 칼이 두루도는 불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법궤 안에 10계명 돌판하고 이제 그 만나 항아리 뭐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3가지를 원래 이제 넣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돌판만 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약 1m 정도 요 정도 크기인데 요 안에 이제 그 돌판이 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넣는데 그 뚜껑 위에 2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개를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해서 날개가 또 닿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키나. 예.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이곳이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성소를 넘어서 들어가는 곳,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를 잘못 드려도 죽는 것이지만은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의식을 행하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광들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방울을 옷에다가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랑딸랑 하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죽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 그 바깥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방울이 움직이면 이게 살아있구나. 그 만약에 죽었어요. 안 움직이면. 그러면 이 발에다가 실을,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위에서도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축복해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천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 이걸 뭐라고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현현하는 했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실제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한 것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얘들아, 이게 가난하다고, 구차하다고, 좀 약하다고, 작은 자라고, 이거 너희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구차하고 뭐 부족하고 작은 자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들에게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수호 천사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천사들이 더 붙는 거예요. 여러 명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뭐 많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천사들의 활동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낮은 것이다. 예수님이 지극히 월등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천사들이 활동들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제가 좀 줄이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오셨어요. 3명의 나그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고, 그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사라가 아유, 나 같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월경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하고서 그 말씀을 부정하다 사라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아주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된다고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믿어야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그거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비범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다 된 아브라함이 절하고 음식을 막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시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대접을 해드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죠. 앞으로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막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답답한 이 마음에 희망의 불이 팍 일어나는 거죠. 1년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심판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2명의 천사가 먼저 가가지고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막 소동이 이제 일어나고 막 그 사람들 눈 멀게 막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까지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좀 깨워가지고 좀 탈출을 하려고 이 롯이 막 지체를 계속하죠. 새벽까지. 근데 안 오는 거야. 야, 지금 이 소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멀쩡해 보이는 이 도시가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빨리 와서 우리 같이 탈출을 하자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결국은 롯이 아내와 2딸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양쪽으로 손을 붙잡고서 데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냥 야 빨리 탈출해라 해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탈출하는 게 아니고 야 급하니까 안 되겠어 빨리 내 손을 잡아 잡고 빨리 가자 끌고 직접 천사가 선사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애를 낳아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갈이 이제 교만을 좀 떠들다 보니까 사라로부터 구박을 받고 결국 이제 그 집을 탈출을 하는 거야. 이게 도망을 갔는데 이 가지고 나간 물주머니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막지대를 헤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기진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엄마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갈이 막 울고 있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어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물론 하갈에게 어미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갈아 네 소리를 들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기도를 한 거지. 뭐라고 했겠냐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했겠냐. 제가 추정했을 때 이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10살 미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은 아이가 지금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쓰러져서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응?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났지만 뭘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죠? 나는 저 위쪽에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살던 사람 족장이고 이렇게 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모든 지금까지 되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단다 하더라. 가르쳐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겠냐? 아브라함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엄마 하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배워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죠. 하갈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저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 사람이 여러분과 저도 때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워서 베개에 누워서 눈물 쭈르륵 흘리면서 하나님 찾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하고서 그냥 부르지만 이 이스마엘이 기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어려워요. 나의 기도를 그 이스마엘의 기도처럼 들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 기도의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하갈을 배우는 순간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딱 나타나자. 그러니까 샘물 보게 하시고 샘물 얻어서 살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하갈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죠. 하갈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 천사 만났어요. 하갈이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야. 이스마엘이 천사 만났어요. 하나님이 제 소리를 우는 소리 들었대요. 증거도 되잖아요. 증거가 되고 자기과학의 경험이 되고 확신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다음 야곱의 천사가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황량한 땅입니다. 그 큰 나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작은 나무들밖에 없는 황량한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요. 근데 그때 꿈을 꾸지. 그때 천사가 꿈에서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통로가 이어져 있는데 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은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황량한 들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연결을 하고 천사들은 나를 돕기 위하여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거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외로워요. 하나님은 저쪽에나 계시고, 네? 하나님은 저쪽에나 계시고, 내가 있는 이 황량한 자리, 외로움의 자리, 슬픔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하는 거죠. 서원기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천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지. 내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가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가고 있는 거야. 느낌상으로는 양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양쪽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의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데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이상한데요? 뭐? 저 옆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 본 거지. 야곱이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군대입니다. 군대. 천사들의 군대.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이름을 짓는데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 두 진영의 군대입니다. 이게 두 진영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 진영의 군대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너무나도 되니까 예물을 막 해서 준비를 하고 자기 가족들의 일행들을 막 순서대로 막 배열해서 띄엄띄엄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너무 겁이 나는 거야. 4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를 이길 수가 없잖아.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격대가 끝까지 쫓아오면 다 죽죠. 그러니까 약복강 나부터 해서 떠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확신을 얻기 위하여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유대 전통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야곱과 밤새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나를 좀 복을 좀 달라고. 나 지금 너무나도 고민돼. 아침 되면 내가 여기서 만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못 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름을 바꾸죠. 야,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자. 야곱이라는 게 원래 이제 뒷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거지만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왜냐면 속였으니까 에서를 속였다. 속이는 자라는 거. 부정적인 이름도 뜻도 되고. 그러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폰나트라고 하는 구역학자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어요? 천사와 씨름한다고 천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돼. 그거는 사람의 표현으로서 하는 이야기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달라는 뜻이다. 내 이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뭐 이거 군대 조금 몇 명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축복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축복을 해주고 가려고 막 더 하는데 이름을 물어요. 당신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줘. 천사겠지, 천사.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 온 것이니까.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알면 돼. 영광 돌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야곱이 이야기를 하기를 브니엘이다라고 했어요.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고독하고 힘들고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안 서는데 그 군대 지키는 그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군대가 때로는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 기쁨의 자리.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여기를 판독대를 때렸기 때문에 쩔뚝쩔뚝 하면서 가지만 그때 아침이 햇살이 떠오르는 거예요. 햇살이 떠오르는데 그 아침이 브니엘의 아침인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과 나는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어. 확신 얻었어. 대답 얻은 거야. 응답 받았어. 나는 에서와 만나지만 결코 죽지 않아. 우리의 가정은 지켜질 거야.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갖기를 원했던 거잖아. 그거 없고 아주 확신 있게 쩔뚝쩔뚝하면서 가지만 그 브니엘의 아침은 야곱에게 있어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예배의 아침인 거죠. 천사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가 나오죠. 모세. 우리가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하고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이렇게 불이 붙잖아.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고 이제 신발을 벗어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어서 이제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까 천사가 나타나셨을까 할 때 그거를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유대적인 전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항상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대리를 하시는 천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 불꽃이 막 불타오르는데 타지가 않는 거야. 나무는 그 왜 안 타지? 하고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음성을 전달해주고 사명을 주는 게 누구냐?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탈출을 시키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가는데 자, 광야로 나오자마자 딱 경험한 게 뭐냐? 이 홍해. 완전히 떠나기 전이지만 홍해. 자,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군대가 총동원 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될 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서 자기들이 일을 했었지만 이 지도자들 먼저 다 죽일 거 아니야. 예. 왜냐면 이 반란을 더 이상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두렵잖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여기 끌고 와서 다 죽일 거냐. 그랬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앞에 가던 천사를 뒤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앞에 가던 천사를 뒤로 가게 해서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았어요. 밤새.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여기는 흑암이 돼버리고 흑암이 돼버리고 여기는 낮이 되고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여기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대로 있고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뭐 막처럼 차단을 하고 말이죠. 여기는 완전히 흑암이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은 환하게 해놓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장면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동안에도 애굽을 때리고 장자까지 죽였지만 이 홍해에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그 바닷물이 쫙 이렇게 옆으로 섰잖아요. 벽이 되어서 섰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속 350km의 바람이라는 거죠. 태풍이 부는 거야. 태풍이. 자그마한 그 소형 정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가는 태풍이지만 하여튼 그 태풍이 바닷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부르니까 이게 쫙 해서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되고 육지가 돼요. 땅이 마르고. 그래서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그냥 서 있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이제 천사가 빠지는 거예요. 뒤로 딱 다시 앞으로 딱 빠지니까 여기가 이제 환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막 추격을 해 들어오고 여기서 그냥 다 몰살시켜버려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눈앞에서 보게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주 신기한 일들을 또 보게 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갔습니다. 모압. 롯의 후손들이에요. 모압 앞에 갔는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유브라데스 강 저 위쪽에 강가에 부도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이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사신들을 보냈어요. 왜 불렀느냐?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너 아주 유명한 신령한 예언자로 알려졌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이 이스라엘 좀 차단시켜다오 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오게끔 막 하면서 이제 이 종 두 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얘가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이 발람 선지자 출발 딱 했는데 나귀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칼을 빼내는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귀라면 어떡하겠어요? 야, 길로 가다가는 칼에 맞아 죽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귀. 그러니까 길에서 빠져가지고 옆으로 밭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귀가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늘 타던 나귀인데 나를 잘 알고 근데 이 나귀가 옆으로 빠지니까 당황하잖아. 그래서 막 이제 때리면서 야, 왜 똑바로 길로 안 가냐고 막 이제 나귀를 막 혼내켰죠. 혼내키니까 이거 종들이 막 잡았을 거 아니야. 잡으니까 이제 길로 다시 억지로 끌고 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나귀가. 그러니까 이 칼을 뺀 천사를 보고서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벽에 이 주인의 그 발람의 발이 막 이게 된 거죠. 이 발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엎드러지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패요. 야, 이놈아, 왜 안 가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탁 열었어. 그 순간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주인한테, 발람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때리십니까?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모시는 나귀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야, 이놈아,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때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을 하나님 또 딱 열었어. 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그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도 놀랍지만 이 하잘것없는 짐승의 입도 연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나귀가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눈이 딱 열린 거죠. 천사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러면서 야, 가서 함부로 떠들지 마. 함부로. 너 입이 있다고 모압 왕이 예물 돈 많이 준다고 금은보석 많이 준다고 그렇게 너 그 말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저주하면 너 죽는다. 말 입이 있다고 함부로 떠들지 마 라고 경고를 해주고 천사가 싹 빠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만 해야지 자기가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전해준 말만 가서 그대로 하고 딱 빠져야 되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 역할만 하고 딱 빠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시고,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배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